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마태복음 24장은 멸망에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멸망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의 멸망이 있다고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분명한 차이점을 갖고 주께서 설명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세 가지 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첫 번째가 예루살렘 멸망에는 시기가 있다 그랬나요? 없다 그랬나요?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내가 다 이루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 세대라고 하는 분명한 시간을 공개를 하셨어요. 반면에 세상의 멸망에는 시간이 공개되어져 있다고요? 안 되어 있다고요? 안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느 때인지 알 수 없지만이라고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징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루살렘 멸망에는 징조가 있다고 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재난이 있고 자연재해가 있고 전쟁이 있고 분쟁이 있고 이런 식의 징조가 분명히 있다라고 했어요. 반면에 세상의 멸망 때에는 징조가 있다 없다? 없다고 했습니다. 전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늘 있어서 자연재해도 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전쟁도 늘 있는 것이고 거짓 그리스도도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는 계속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딱히 세상의 종말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대비도 나왔어요. 대비. 예루살렘 멸망 때는 어떻게 대비하라고요?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반면에 세상의 멸망 때는요. 깨어서 준비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부분이 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종말에는 시기와 징조는 없고 대비만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시기와 징조가 중요하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중요하면 하셨겠죠. 근데 안 하셨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앞에는 예루살렘 멸망 때는 시기와 징조를 이야기하시는데 세상의 멸망 때는 시기와 징조를 시간이 없어서 안 하시진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왜 얘기를 안 하시냐면 이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대비는 똑같이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대비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종말의 세대,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사이가 종말의 시대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중요하지 않은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관심 두지 말고 어디에 관심 두라고요? 대비에다가 관심을 두라고. 그러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괜히 언제 종말이 오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시간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준비를 하지? 어떻게 하는 게 끼어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갖게 되어질 텐데 지금부터 시작되어져서 25장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예수님의 이야기는 전부 그 종말의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가? 깨어서 대비하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깨어 준비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라 이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을 비교하면서 주께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걸 보시죠. 어떤 사람을 충성된 종이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24장 45절입니다. 읽을게요. 충성되고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요. 어떤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주인에게서 곡간 창고를 받는 거예요. 관리자로 받아가지고 그 곡간 창고를 열고 그 안에서 뭘 갖고 나온다고요? 양식을 갖고 나온다고요. 양식을 갖고 나와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식구들하고 집사람들하고 집에 있는 사람들,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 먹고 하는 그런 사람이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기 중에서 양식이에요. 이 양식이라고 불리는 것은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거죠. 우리를 키가 크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게 뭐예요?
양식이에요. 힘을 나게 하는 게 뭐예요? 양식이에요. 여러분, 허기지다가 뭐 기운 하나도 없다가 신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허기가 졌어요. 그래서 배가 고파가지고 앞에 있는 이 물컵도 들지 못할 만큼 허기져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가도 밥 한 숟가락만 들어가면 이게 들려지죠? 그게 소화되려면 6시간이 걸린다는데 6시간도 안 돼서 들리잖아요. 그게 양식의 힘이라니까. 양식의 힘이에요.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힘이 되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 양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그 생명에 유지하는 데 중요한 양식을 가지고 와서 집사람들하고 함께 먹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한단 말입니다. 그럼 반면에 악한 종은 어떤 종일까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9절 있습니다.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이라고요. 악한 종은 어떤 자냐면은 괴롭히고 술 마시는 자라 이겁니다. 그럼 관심은 여러분이 술에다 가셔야 돼요. 아까 양식하고 비교되는 거잖아요. 양식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몸을 자라게 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게 양식이라면 술은요. 술을 마셔가지고 피가 되고 살이 되든가요? 왜 되는 듯한 표정을 짓고 계십니까? 그게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이 됩니까? 피가 자라고 훌륭해지는데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하냐 이거예요. 훌륭한 역할을 안 한단 말이에요. 생명을, 우리 술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양식을 안 먹으면요. 살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해야 될 일은, 술을 마시고 있다는 것은 해야 될 일은 하지 아니하고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은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집사람들을 먹여줘야 되잖아요. 먹여주는 자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인데 이 악한 종은 뭐하고 있다고요? 때리고 있다고. 학대하고 있다고. 그런 이런 걸 종합해서 미루어보면은 악한 종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은 부지런히 하고 있는 그런 자가 악한 종이라고 말한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착한 종, 악한 종 이렇게 구분해서 끝나버린다면 뭐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가 있는 거예요? 결산을 하더라 이거예요. 주인이 와가지고.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해가지고 충성된 종,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종은 어떻게 한다고요? 너 복 있구나라고 칭찬도 하고 그리고 상도 내려서 주인이 맡은 모든 것들을 내려주는 그런 일을 벌어지는 역사가 있고 반면에 악한 종은 하지 말라는 일은 하고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이 종에게 대해서는 이 주인이 심판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책망을 하고 심판을 해가지고 밖에 쫓겨나가서 이를 갈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관심이 여기 가는 거예요. 뭐에 관심이 가냐면 우리가 일단은 착하고 지혜로운 종이 됐으면 참 좋겠지만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악한 종은 안 해야 되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관심이 이제 악한 종에 가는 거예요. 도대체 주께서 어떠한 사람을 생각하시고 이 악한 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을까? 누구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야기인가? 라는 관심이 이제 가는데 이 악한 종이 누구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된다 이겁니다. 이걸 왜 악한 종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이 맡은 일이 이 종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좀 확인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원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냐면 강 건너 유프라데스 강인데 그 강 건너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런 집안의 자식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인데 뭐 그 밑에가 뭐 말해서 뭐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셨다 이겁니다.
찾아가셔서 야, 너 여기 있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네가 거기 가가지고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얼마나 복을 주시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려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 복을 내려줄 거야. 근데 이 복을 도대체 왜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 혼자서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떵떵거리고 살고 남 앞 위에서 군림하라고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냐 이거예요. 아니더라 이겁니다. 거기 하나님 복을 주시는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너로 말미암아 네가 복이 되어서 너로 말미암아 이 천하 만민이 어떻게 되라고요? 복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복의 통로로 불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돼. 그의 인생은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준다 말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나눠주는 복이 뭘까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뭘 나눠줄 수 있을까요? 그게 복의 통로라면서요. 그를 통해서 복이 나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가 나눠줄 수 있고 통과시킬 수 있는 복이 뭘 거예요? 우리 성경에 자꾸 복이라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의 기준을 갖고 온단 말입니다. 뭐 예를 든다면 부자가 된다든가 또는 뭐 건강하다든가 또 자녀가 말을 잘 듣는다든가 또는 자녀가 뭐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간다든가 뭐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복이라면 몇 명이나 그 복을 받았겠어요, 우리 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려면 뭐 세상으로 복을 받았다 하면 뭐 통장에 한 현금으로 100억 정도는 있어야 뭐 지금 이게 되지 않겠어요? 복을 받은 게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복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이 복이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요? 온 열방이 하나님 몰라, 지금. 생명 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이 열방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군지 이 열방에 하나님을 알려주려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이 있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열방이 봐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란 분이 있네? 이런 정도가 아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사귀고 있는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나도 저 하나님 믿어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목적을 이루셔가지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려고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복을 선포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거 해야 돼요. 가는 곳마다 제사 드리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기의 인생들을 그 만방에 펼쳐 보여줘야 되는 역할이 그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라 이겁니다. 근데 이게 아브라함만 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보시죠. 출애굽기 19장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니 모세에게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원래 애굽의 종이었다 이거예요. 그 애굽의 종으로서 바로의 뒤치다거리나 하는 그런 백성이었고 바로가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에 불과했다고요. 근데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 이거예요. 근데 건져내시는데 바로가 순순히 내놔요, 안 내놔요? 안 내놔요. 안 내놔가지고 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뭐 이런 일들이 쭉 진행되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주께서 한 단어로 정리하신 거예요. 독수리 날개를 업어왔다고. 그게 사람의 능력이겠냔 말이에요. 독수리 날개를 업어왔다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데려왔다라고 하신다 이겁니다. 은혜죠. 은혜예요.
이스라엘이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온 것이 아니라 그에게들은 아무것도 바라거나 탐낼 만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저들을 그렇게 은혜로 불러내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내서 뭐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저 은혜를 바라시고 능력을 나타내셔서 뭐 하시려고? 라고 하는 그 물음에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제사장 나라 시키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라 나라 자체가, 그 나라 자체가 전 백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 나라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려고 부르셨다 이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제사장이니까 그러면 성도는 누구겠어요? 그 나라의 성도들은요, 열방이 되겠지. 그 열방 앞에서 하나님을,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세계 모든 나라의 전쟁터예요. 거기가 모든 나라가 주목해요. 왜 거기를 그렇게 많이 주목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세계가 다 팔레스틴의 그 조급다는 땅덩이에 몽땅 다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그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도대체 누구인가?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는 역할을 저들이 맡았다 이겁니다. 그거를 시키시기 위하여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오셔서 여기에 뒀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앞에 뭐가 있냐면 천국 이야기가 쭉 나와요. 천국은 어떻고 이렇게 천국장, 그래서 농담 삼아 천국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에 대한 얘기 쭉 하시고 결론에다가 51절 52절 이렇게 쓰셨어요.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기 이제 서기관이라는 직업이 하나가 등장했는데, 일단 서기관이 누군지를 알아야겠죠. 서기관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이야 성경은 아무나 필사할 수 있고 그 필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직업이 되진 않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고 굉장히 높은 학력이나 지식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이 하는 그런 직업이 이 서기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쇄술과 또 종이가 발달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종이도 자체가 어디냐면은 양피지예요. 그 양피지에다가 써야 돼요. 그러니 비싸겠어요? 안 비싸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좀 종이에다가 안 쓰고 토스카나나 무스탕에다 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무나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비싸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렇게 쓰면 얼마나 쓰겠어요? 양 한 마리에다가 성경 쓰면 얼마나 쓰겠어요? 저같이 지금 글씨 크게 쓰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양 한 마리 해가지고 한 10자 썼을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이니까 집에다 보관할 수가 없어요. 어디다 넣겠어요? 회당에다가. 회당에만 있어요, 회당에만. 그리고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또 그걸 다 써오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무나 만지지도 못하겠다고요. 그래서 누구만 그 성경에 접촉할 수 있는 권한과 자유가 보장되어졌냐면 서기관만 됐어요, 서기관만. 그 필사에 올 수 있는 서기관만 성경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기관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만 듣는 거예요? 서기관으로만. 자기가 직접 볼 수 없으니까 서기관을 통해서 듣는다 이거예요. 그걸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서기관 된 자들이다. 저들이 하늘나라 창고에 가가지고 그 말씀을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먹여준다라는 표현으로 썼다 이겁니다. 근데 이 역할을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맡았다 이거예요. 한번 보시죠.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 읽을게요.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예, 예루살렘의 역할이 등장한 거예요. 당연히 뭐 예루살렘이 도시가 뭐 입이 있어서 말을 하겠습니까? 시온이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뭐가 나오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로? 열방에게로. 그래서 열방에게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열방의 백성들이요. 우리도 가보자, 여호와의 산에. 우리도 한번 가보자. 저분이 놀라우신 분이네. 이때까지 몰랐는데. 저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 보니까 정말 놀라운 분이네. 라고 생각돼가지고 오라! 우리도 시온으로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막 밀려오는 장면을 성경에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할이에요.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가서 그 창고에서 주의 말씀을 가져다가 그 백성들에게 나눠줘서 먹게 하는 그 역할을 맡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역할을 이스라엘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라는 겁니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었어요.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라고요. 이스라엘이 뭐 했냐면은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말씀을 받아다가 자기도 먹고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함께 먹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들은 천국 문을 닫아놓고 자기도 들어가지도 않고요. 남도 못 들어가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천국의 양식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오죠. 자기가 들어가야 가져올 텐데 자기가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천국의 양식을 가져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저들은 왜 천국의 양식을 가져올 생각조차 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저들의 관심은 앞에 봤잖아요. 악한 종은 관심이 양식에 있다, 술에 있다. 술에 있더라 이거예요. 그 술이 뭐겠어요? 뭐 단순히 그냥 알코올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성경은 작은 책이 아니니까. 이 술이 뭐냐면 세상의 영광이에요. 다시 말하면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오로지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이 세상의 영광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가질 것인가. 월급은 얼마나 받을 것인가. 물론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성도의 이게 최고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만 관심이 있어요. 어떤 차를 탈 것인가. 물론 중요하죠. 근데 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면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항상 더 좋은 차, 더 좋은 차. 더 큰 집, 더 큰 집.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이 갖고, 더 대단해지고, 뭐 이런 것들. 세상의 영광에만 관심이 있지. 거기에다가는 시간을 하루 종일 쓰는 거예요. 24시간도 모자라가지고 잠도 깨면서 그 일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술에 빠져있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세상 연락과 세상 즐거움에는 민감한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둔감한 그런 자들이 다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담당하는 자들이 저렇게 되어졌으니 백성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이 뭐 육신으로는 쌀을 먹고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나겠지만 우리는 육신만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영혼은 쌀이 그 영혼을 살찌워 주겠습니까? 고기가 그 영혼을 키워 주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으로 채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피골이 상접해지겠지. 황폐해지겠지. 여러분 밥 못 먹은 그게 뭐 간혹 TV에서 보니까 유니세프라든가 굿네이버스라든가 뭐 이런 모금하는 거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뭐 몇 달씩 굶었다고 하는 애들 한번 보세요. 그게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말씀을 못 먹으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니까 우리 영혼이 저렇게 피골이 상접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 죄 안에 머물러 살고 있으니까 그의 삶이 고통이 찌들어져 가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래 고통 속에 있는 모습, 그게 성경은 때렸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안 먹이는 게 학대 아니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안 먹이는 게 학대지 뭐가 더 다른 학대가 더 필요하겠어요? 뭐 세상에서야 뭐 친구들끼리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부모는 자식을 잘 먹여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자식이 영적으로 궁핍해가지고 핍절해져 가고 있는 건 학대라 이거예요. 그러니 뭐 그런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안 하니까 열방이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열방은 안 가르쳐줘서 그렇게 됐다 치더라도 그러면 가르쳐줘야 될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자기들도 안 먹고 뭐 먹고 있다고요? 술 마시고 있다고요. 술만 마시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알코올 중독에 있는 분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온전한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의 양식을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먹지 않고 술만 마시고 있고 세상에만 빠져 있으니까 저들의 영혼도 처치해지고 병들어가고 있고 망해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맡은 자들이 자기도 먹지 않고 남도 전해주지 않으니까 식구들도 안 전해주고 있으니까 식구들도 피골이 상접해 가고 있고 또 본인들도 피골이 상접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졌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까요? 이 상황을 주께서 이렇게 타개하신다 이겁니다. 이걸 예로 들어볼게요. 저수지가 있고 여기 저수지가 있고 밑에 논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로가 있는데 이제 수로가 항상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이 방주가 이게 막고 있지 않습니까? 댐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렇게 막고 있잖아요. 막고 있는데 이게 시기적절한 때 물을 쫙쫙 공급해줘가지고 농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수문이 망가졌어요. 올라가지도 않아. 녹슬어가지고 완전히 꽉 붙어가지고 방법이 없어요. 열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뻔하지요. 물이 안 흘러가면 논은 물이 없어가지고 바짝바짝 타서 말라서 모든 식물이 죽어갈 것이고 저수지 안은 물이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않으니까 그 안에 썩어갈 것이고 이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면 당연히 이 저수지를 맡으신 분은 그 뚝을 헐어버릴 거예요. 뚝을 헐어야 물이 흘러가지 않겠어요. 물이 흘러가야 밑에 있는 논들이 그 물을 받아들여가지고 풍성하게 자랄 것이고 그리고 위의 물도 깨끗해진 일이 발생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게 예루살렘의 멸망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쓸데없이 열받으신다고 무너뜨려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열방으로 흘러가지 못하게 막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같이 죽고 있다고요. 열방도 죽고 있고 자기도 죽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무너뜨려 버리셔가지고 은혜의 물결이 온 세계로 쫙 퍼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열방이 살겠죠. 열방이 살아나면은 그 열방이 살아나는 힘으로 그 위에 있는 이스라엘도 같이 살려내시겠다 이겁니다. 보시죠. 로마서 11장 11절 12절입니다.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 물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왜 망했느냐? 저들이 은혜의 물결을 막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이 죽어가니까 열방은 못 받아 죽고 있고 저들은 안에서 썩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려 버리셨다고요. 그래서 무너져가지고 그 물고가 흘러가지고 열방이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그 구원받는 모습을 누가 봤다고요? 이스라엘이 봤다고요. 그래서 저들이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이방인도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자격이 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이스라엘도 은혜로 구원받으실 것이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방도 구원받고 이스라엘도 구원받는 이 신비로운 역사를 이루었으니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도다라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런 일을 만드셨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 천국의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그냥 냅뒀을까요?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어요. 나라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읽을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주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하시다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자. 그게 이제 교회잖아요. 그게 믿음의 고백 위에다가 주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 위에 있어야 돼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위에다가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그 교회에다가 주께서 뭘 맡기셨다고요? 천국 열쇠를 가졌다고요. 옛날에 이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걸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 왜 주셨겠어요? 우리 이거 있네. 옛날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있네 하고 자랑하라고요? 그렇지 않죠. 당연히. 그 열쇠 갖고 어디 들어가라고요? 천국문 열라고. 그 천국문 열면 거기 뭐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했잖아요. 베드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주셨다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문을 열면 거기 안에 빵이 있어요. 빵. 어마어마한 빵이 있어요. 보시죠. 요한복음 6장 48절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누구죠? 예수님. 천국문 열고 예수님 우리가 꺼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열쇠를 주셨다니까요. 우리는 이제 얼마든지 성경 펼칠 수가 있어요. 세상은 성경 안 펼쳐요. 거기서 예수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근데 우리는 성경을 갖고 주의 말씀을 읽을 수 있잖아요. 은혜 받을 수 있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저 생명 되신 떡을 주신단 말입니다.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먹어야지 우리가 먼저. 먼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봅시다. 에베소 4장 1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것. 이게 먹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먹고 마셔야 돼요. 그 믿는 일에 우리가 다 참여해야 돼요. 아는 일에 다 참여해야 돼요.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된다고요? 우리가 잘한다고. 이게 양식이에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봐봐라, 너는 이 세표가 되고, 이 세표가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먹으면 그게 살이 되잖아요, 바로. 잘 모르시겠으면 오늘 밤에 먹고 주무시면 될 것 아니겠어요. 네? 그것처럼, 우리 주님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은혜 받고, 교제하고, 사귀고, 주의 말씀 읽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자란단 말이에요. 얼마만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만큼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너희가 그거 해야 된다 이거 지금. 구원받은 너희들은, 죄에서부터 구원받은 자들은 이거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으면 그게 끝인 줄 알아요. 죄에서 구원받는 게 다인 줄 알아요. 물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사람이 태어나는 것만큼 중요해요. 예? 뭐 사람이 하는 일이 많죠. 뭐 학교도 가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일자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걸 하려면 처음 뭐부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야지. 안 태어나고 학교 가는 방법 있습니까? 안 태어나고 결혼하는 방법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 그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에서부터 건짐받는 거예요.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다 이제 태어났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지. 학교도 가야 되고
사람도 사귀어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고 훌륭한 사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해 가야 된다고요. 이걸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해요. 성화의 한 부분을 한번 보시죠. 에베소 4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중요하니까 읽을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며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너희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렇게 자라가라고. 저게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하는 모습이라니까요. 여기로 가야 되는데 참 이게 안타깝게도 우리 조국교회는 구원받고 저쪽으로 안 보낸 것 같아요. 어디로 보냈냐면 교회 일하는 데로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예배 나오는 게 다 돼버렸어요. 예배만 나오면 다 끝난 거예요. 교회에서 좀 봉사 좀 하면은, 그리고 기도 좀 하면은, 전도 좀 하면은, 헌금 좀 하면은 내 할 목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 봤다시피 거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없네요. 저기에는 뭐가 있어요? 훌륭해지는 게 있어요. 훌륭해지는 거. 예수님 닮는 거. 근데 이쪽으로 안 가가지고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사람들이 사나워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탐욕스러워요. 그리고 열심히 봉사는 하는데 봉사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싸워요. 근데 싸우면은 세상 사람들은 술이라도 한 잔 먹고 푼다고 하는데 성도들은 풀지도 못해요. 분내면 해가 지기 전에 풀라는 게 주의 명령인데 그거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신자가 멋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막 나와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예수 믿은 티가 나야 되는데 그게 너무 형식적이 되어져 버린 그런 모습이 되어져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주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읽을게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라고요. 여기 구원받은 자들은 당연히 믿음의 세계, 교회 안에겠죠. 다음에 망하는 자들은 세상이겠죠.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모든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이 몸에서 냄새가 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 냄새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냄새가. 그게 나야 되는데 그게 나는가? 저도 이 말씀을 써놓고 며칠째 고민을 했어요. 나는 나는가? 우리 부교육자들 있는데 그 부교육자들 앞에서 제가 존경받는 목사인가? 성도들 앞에서 설교나 하는 목사, 그런 정도의 기능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존경할 만해. 이런 평을 듣는 목사가 되고 있는가? 10년을 했는데 더 나아가면은 한 번은 말씀드렸지만 제 소원은 제가 죽을 때 우리 자녀들이 아빠 참 존경해요. 아빠의 삶이 내 인생의 본이 돼요. 편히 잘 가세요. 아빠의 삶을 따라 살다가 나중에 와서 천국에서 만나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존경받는 부모인가? 그런 생각이 설교를 쓰면서 저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세요. 나는 정말 어떤 냄새가 나는 사람인가?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가? 예수의 향기가 나는가? 그래서 이 예수의 향기를 내가 은혜 받고 와서 예수의 향기를 막 풍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은 같이 식구들끼리 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같이
같이 먹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께서 야, 참 복이 있구나 니네들이. 이 복이 있는 자들이거든요. 복이 있으니까 저러지. 복이 없니 저러겠는가. 그러니까 복이 있는 자들에게 주께서 상을 내리시겠다고 칭찬하신 장면이 등장한다 이겁니다. 하나만 좀 더 보시죠.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읽을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이것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음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복 있다. 아름답다. 내가 보낸 자들이 저렇게 함께 나누고 있어요. 아름답다. 참 아름답다. 저 발걸음이 참 아름답다. 아, 그렇게 이해하시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설교를 쓰는 저부터 들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성도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모습으로 산다 이겁니다. 그냥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냥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걸 방탕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을 방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방탕하게 살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린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걸 믿잖아요. 믿으시지요? 그 주님 오시면 뭐 하시겠어요? 오늘 결산하신다고 했죠. 근데 그 결산하고 있을 때 밖에 나가서 이를 가며 운다. 후회하는 인생이잖아요. 이런 후회하는 인생이 우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아직은 우리 주님이 안 오셨으니까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지금이 기회니까 우리가 한번 좀 자기를 잘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천국에 들어다니면서 주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받아서 내가 좀 잘하고 있는가? 훌륭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멋있는 사람으로 내가 잘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잘함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 뭐 가족일 수도 있고, 뭐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이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겠죠. 그들 앞에서 내가 훌륭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래서 저들이 선생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저도 좀 관심이 있어요. 라는 말을 좀 듣고 있는가? 들어야 됩니다. 그러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시는 것이고,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그 사회 집에 창고에 들어가서 양식을 꺼내다가 그 식구들과 함께 먹고 있는 모습, 그게 복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